사랑은 낙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낙심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세우시고 꿈과 비전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 앞에 찬양을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비전이 되게 가지고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교회의 성품이 되고 우리 성도의 성품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또한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또한 이 예배가 다시 오픈되는데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과 예수 그분 우리 주님 되시는 분의 시간 찬양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성지교독은 교독문 12번입니다. 교독문 12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4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어렵고 힘든 기나긴 싸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거룩함으로 이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우리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마음에 연기는 묵상과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민 성도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백민 성도들을 붙드시고 한 지체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담대히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권능의 손길을 보이신 우리 주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성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신령한 고백과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달려갈 길을 다 한 후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승리가 내일과 마지막 그날의 승리임을 확신하면서 매 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모두 기도와 물질로 힘써 함께하는 선교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요동하는 세상의 역사 흐름 속에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이 흐르는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참 감격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는 목장별로 기관별로 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바로 주일학교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안내되는 대로 이렇게 잘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 예배당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35주년을 우리가 이제 7월 둘째 주일이 기념 주일인데요. 여러 행사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설립 이념, 선교의 그러한 이념을 살려서 우리 목장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특별 선교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7월 5일까지 진행을 하고 7월 그 둘째 주일에 그것을 보내면서 보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러한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을 교회에서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들께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적은 액수라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이정숙 권사님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역대하 25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아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직은 좀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오픈되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속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되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친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Father's Day인데 우리 그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좀 축하합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아버지들한테 Father's Day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게 Father's Day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가족들 아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죠. 보통 Father's Day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다의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 아마샤 왕이 이 에돔 사람과의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군대 30만 명을 이제 유다에서 30만 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더 군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하는데 은 100달란트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로 하면 한 20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200만 불. 지금도 200만 불 큰 돈이죠.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아마 더 큰 돈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쟁을 하려고 이제 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 왕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전쟁에 나가시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사온 용병 은 100달란트 200만 불을 주고 고용한 그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서 싸우고 싶으면 싸워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왕이 만약에 나가서 그래도 이 이스라엘 용병들과 같이 싸우기를 원한다면 가서 한번 싸워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이 아마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조금 꺼림칙한 것 같아요. 좀 주저했어요. 주저하면서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돌려보내면 내가 지금 100달란트를 이미 줬는데 지불을 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100달란트가 큰 돈이죠. 그래서 이 큰 물질을 이미 나는 다 줘버렸는데 이 용병을 돌려보내는 건 좋다. 그러면 이 100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보내기 싫은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변명이죠. 변명.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우리하고 정말 똑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정말 똑같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보면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 제가 성교헌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뜻은 뭐겠어요? 그건 기도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는. 성교헌금 하는 거예요. 성교헌금. 그걸 왜 기도합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 기도하는지.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물어야 될 문제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물론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아마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제 믿음이 연약하니까 제 믿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믿음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아마샤 왕은 정직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100달란트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요. 아직 100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좀 자존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안 할 겁니다. 다른 변명을 댈 거예요. 바쁩니다. 아니면 우리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죠. 이게 물질 문제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얘기하는 게 좀 이 믿음의 자존심이 좀 상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물질 문제 왜 물질 때문에 못하면서 왜 물질 때문에 못한다고 말 안 해요. 다른 이유를 대지. 그런 면에서는 좀 정직한 것 같아요.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귀신 들려서 귀신에 잡혀가지고 고생하던 아이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변화산에 있을 때 나머지 그 9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9명의 그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치유를 못했어요. 기도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가 처음엔 예수님 못 믿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나중에 예수님께 말을 하냐면,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헷갈려서 잘 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쫓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정직한 기도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결단을 못하는 그 문제가 그래야 해결이 돼요. 믿음이 없는 걸 인정해야,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아마샤 왕이 이 은 100달란트, 이미 내가 지불한 이 100달란트 돈은 줘버렸고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면 이 100달란트 돌려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달란트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능히 이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잊고 있지만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아마샤가 그런 정직하게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샤 왕이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10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10만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100달란트 200만 불 포기하고 10만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아마샤 왕이 낙담하거나 막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고 막 내려놓고 그러면은 걱정되고 근심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고 했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내놔버리면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오히려 담력, 용기가 났다는 거예요. 용기.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포기하면,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 포기하기 전까지는 걱정이 돼요. 정말 이러면 내 대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되니까 두려워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포기를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절망감이 들고 낙담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는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포기하면 담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오히려. 그럼 믿음으로 결단하면은, 그러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해야 될 문제가 뭐냐? 저는 몇 가지 안 됩니다. 한 두어 가지 돼요. 첫째 물질입니다. 물질을 포기해야 돼요. 물질을 포기를 못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 시대에서, 물질주의 시대에서, 자본주의 이 시대에서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할 만한 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해버렸어요. 근데 헌금을 하기 전까지 그것을,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담력이 생겨요. 믿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 아버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 아버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건축을 하실 때에 건축헌금을 하면은 저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셨어요. 1,000만 원, 3,000만 원 막 이렇게 하셨어요. 건축헌금을 하면. 우리 집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저 중학교 때까지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 중학교 3년 내내 까만색 가방 하나 메고 다녔는데, 3학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책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이 찢어진 거예요. 등짝이. 나도 참 무던했어요. 그냥 그거 메고 다녔어요. 저는 찢어진 가방을 들고. 가방 하나를 안 사줬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제 집이 그랬어요. 아주 뭐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1,000만 원, 3,000만 원 헌금할 그런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교회도 조그만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가 제일 많이, 저는 몰랐죠 물론.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좀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냐? 빚내서 하셨더라고요. 빚내서. 은행에 대출 받아서 하셨대요.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 되면 하세요. 믿음 되면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을 따라서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대출할 믿음이 있으면 대출하십시오. 뭐 그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아버지가 망했느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로 알고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 뭐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되죠. 네. 부자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나아지셨어요. 어떻게 저는 그렇게 아버님이 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알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담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주위에서 보면 불안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 왕도 담력이 생겼어요. 믿음을 하고 나서.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주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능히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배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투자한 100달란트 200만 불보다 더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믿음이 생겼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담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백을 믿고 나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100불, 200불, 1000불 덜덜덜 떨면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 걱정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낄 땐 아껴야죠. 당연히 낭비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주신 물질,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신 거 아껴서 지혜롭게 낭비되지 않게 써야죠.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죠.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아마샤 같지만 아마샤가 아닙니다. 아마샤의 믿음을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 하나님을 만나면 생겨요. 아마샤가 믿음을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투자한 100달란트보다 더 많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에, 믿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린 그 마가복음에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해서 배워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마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특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가 투자한 200만 불보다 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아니,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능히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려놨을 때 그보다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우리가 배워서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믿음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도 믿음이 안 생긴 사람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러나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법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은 배워야 돼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믿음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포기한 200만 불보다 더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 결혼을 잘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갖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갖게 되는가 말하지 않아요. 단지 뭘 할 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믿음이란 것은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을 영접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면은 당연히 성도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곧 행동입니다. 행하는 믿음, 우리가 행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뭡니까? 나 믿음만 가지고 있지만 사는 것은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산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있는데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삶.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과 삶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는 스승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복잡한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원수가 누군가 뭐 이렇게 막 따지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원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원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굴까? 하도 그렇게 고민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누군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거 복잡하게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 이웃이 누구구나. 하나님 모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고 뭘 하는 것이고 뭘 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것은 그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따지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살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믿음은 행동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내 언행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증거가 되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니, 믿음이 항상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마샤 왕이 믿음대로 선택했던 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 100만 불이 있어요. 그 교회 와서 오늘 주일 예배를 100불 헌금해요. 이거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죠. 그 믿는 믿음으로써 이러한 특별한 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까? 그것이? 그 믿음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과 마음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시간이 있어요. 내가 마침 이번 토요일 날 교회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마침 그날 쉬는 날에 시간이 있어요. 그 나와서 청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만 있으면 와서 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내가 능력이 있고 시간이 남아서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믿음이 필요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부족하다 또는 제가 뭐 가치가 없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 착각하지 말자는 거,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되니까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마음도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러한 신앙생활, 요즘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파크에 가고 낚시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좀 풀리니까 식당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막 그래요. 이 해변가에 막 사람들이 한국에도 보니까 어디 해수욕장인데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대. 꽉 차 있었대요. 왜 갑니까? 왜 가요? 교회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모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왜 갑니까? 거기는 사람 모이는 데 아닌가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 말을 많이 하는데 성도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혹시 제 말을 듣고 그럼 하지 말아야지 다음부터 그렇게 좀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고 또 귀하게 여기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자.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는 일, 할 능력이 없는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려고 할 때에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아마샤 왕과 같은 그러한 케이스죠. 전쟁은 옆집 가서 뭐 따지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거기서 40만 명의 총 병사 중에서 10만 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할 가능성이 줄어들죠. 승리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200만 불 포기해야 돼요. 은 100달란트를 포기해야 돼요. 리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 왕은 10만 명 데리고 가고 싶고 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포기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니?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알죠. 나 자신은 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이라고 한다면 10,000불을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인지 5,000불을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인지 10,000불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10만 불을 헌금하면 믿음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100불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500불 헌금하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이유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죠. 두 코인 2개지만 그 여인에게는 모든 걸 포기해야 돼.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왜 했어요? 그게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본인은 그 과부는 그것이 믿음의 문제였고 믿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2렙돈을 과부를 칭찬하신 것이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왕에 믿는 거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이 필요할 때 정말로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성도로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삶을 꾸준히 잘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때때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한번 보자 하실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의 믿음이 필요할 때다. 나를 위해서 한번 포기해 볼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그러나 그건 분명해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담력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고 만나시고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담력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참 가지고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참으로 이 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는, 높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구제로 선교로 또 건축원금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린 이 물질들이 하나님 귀하게 이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행하고 담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아버지 부족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대로 살아서 담력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 주님 앞에 나가며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모든 이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를 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님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높여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 주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주신 믿음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연약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참으로 이 기적 같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억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그러한 아버지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대로 살아서 담력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잘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 속한 권속들 위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